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14권을 썼다 그렇게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첫 번째 구조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이 복음과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5장은 가정에서는, 6장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가 격려하는 말로 4장 1절을 시작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만 진하게 드리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거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나는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저 1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1월 달 동안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각각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가정으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 동창회도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곳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각각의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영역을 세분하여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론으로서 각각의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그대담론 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지 이 가치, 이 기준, 이 본질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합당하게 행할 때 기준으로 삼고 본질로 붙들어야 될 가치들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과 연합의 가치를 붙든 사람. 화평과 연합의 가치를 붙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사람입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겁니다. 둘이 되고 세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갈라치기를 하고
나는 긴장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개판을 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 구원이 최고의 가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됨을,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동창회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 삶의 본질이 그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 화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부 사이를 힘써 지키고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가정을 힘써 지키고 교회의 평안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평안에 매는 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줄로 메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악화시키고 더 비난하고 말을 더 붙이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평안에 매는 줄로 메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할 때 자식 중에 이런 자식이 나가서 평안의 줄로 메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면 아들들은 좀 안 그러는데 딸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뭐 하게 해요? 서로 잡게 하고요, 안아주고요. 여러분 어리지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2절을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성령의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도 있어야 하고 온유도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하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걸 순차적으로 하여 하나 되게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저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데 정신을 다 빼앗기다가 하나 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저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대본질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실험할 때 저 성품들이, 저 품성들이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 되게 만들리라. 내가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고요. 성질이 충만해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안의 줄로 메어주는 사람이다. 그 마음 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성질 충만한 게 온유해지게 될 겁니다. 큰 목표, 큰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되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뒤에서 속삭임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나누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수하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을, 동과 서를, 보수와 진보를, 노와 사를, 노소를, 빈부를 가르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정말 멋진 나라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훌륭한 국민들, 백성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는 전부 갈라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전의 정치인들은 카메라만 있으면 때로는 싸우고 칼날을 서로 막 겨누더라도
카메라 꺼지고 나면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술도 한잔 했던 것이 옛날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는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타협입니다. 타협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학점 편향에 빠져서 무조건 다 싫다, 다 나쁘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치에 편들면 큰일 납니다. 제발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투표할 때만 딱 하십시오. 아들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딸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부부한테도 너 누구 찍었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살짝 가서 찍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안 되고 경기도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묵묵히 뭔가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이렇게 싸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대원칙은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 되게 만들고 싸매어주는 사람이고 나는 세우는 사람이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람, 싸매어주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4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예, 거기까지요. 6절 뒤에 있는데 제가 칸이 모자라서 잘랐습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눠지는 것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대원칙은 할 수만 있다면 해봐야 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싸매어 봐야 합니다. 안 된다, 저 인간은 틀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아예 도전하지도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해보다가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나는 평안의 줄로 싸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여러 직분도 주셨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직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때리치우더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창회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감각하게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막 망가뜨리고 막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조직이 이상하다고 나는 그냥 막 뭔가를 막 이상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잘 살펴보셔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만들려고, 연합되게 만들려고 싸매어주고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하게 행해야 할 가치가 하나됨과 연합과 화평이구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붙들어야 할 가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타자지향에 헌신을 소유한 사람. 타자지향에 헌신을 소유한 사람. 첫 번째가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인격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질적인 아주 밀접한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친밀하게 질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나는 타자를 지향하여, 타자는 타인을 얘기합니다. 타자를 지향하여 나는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손해보는 겁니다. 헌신은 양보하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좀 불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저는 이 헌신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무를 심고 나면 뭘 받쳐줍니까? 버팀목을 받쳐주는 걸 저는 오늘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5개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게 사람 인자 5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이 사람답다고 할 때 저 사람 인자가 한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교훈은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받칠 때 이 사람도 사람다워지고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버팀목처럼 다른 사람을 뭐 해줘야 하느냐 하면 버텨줘야 합니다. 버팀목으로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세워질 때 누구도 사람다운 사람이냐면 나도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합당함의 삶에 있어서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버팀목이 되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버팀목은 여러분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죠? 버팀목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버팀목은 뭔가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TV를 봤더니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과 담을 끊고 사는 자연인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고 다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안 만나고 말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동네 마을에 허름한 분식집에 아줌마 한 분이 분식집을 하는데 배가 고플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 집에 와서는 뭘 먹고 가요? 분식 떡볶이를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종 뭐 세상에 놀라운 일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거기 봤는데 그 아줌마가 뭐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게가 흐름해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들 상대로 뭐 하느냐 하면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집에만 그 사람이 딱 와서 뭘 먹고 가요? 떡볶이 먹고 가요. 갈 때마다 이 아주머니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다음에도 또 뭐라고요? 오세요. 어쩌면 이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이 아주머니일 겁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자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가장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 떡볶이 가게일 겁니다. 이분은 부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가게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숙자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뭐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에도 갔다 오고 마을에도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가 끝까지 다 안 봐갖고 몰랐는데 이분에게 이 아주머니 분식집 하는 아주머니는 버팀목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한번 그 텔레비를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우리 주님 천국에 갔을 때 이 아주머니 보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이 아주머니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세상의 어떤 그 많이 배운 사람보다 이 아주머니를 향하여 참 잘했다. 이 아주머니가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뭘 잘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그냥 떡볶이집 분식집 하다가 나 그냥 왔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뭘 대접했다고요?
떡볶이 대접했다. 내가 안 올까 봐 네가 나한테 다음에도 뭐라고요? 또 오라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냄새도 나는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오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어찌 될까 봐, 그 사람이 쓰러질까 봐 떡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분식집 하면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 있는 사람. 저는 거기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설교 한 편보다도 저는 그것 딱 보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겠다. 위기에 처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나한테 감동을 줬을 때 내가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한 사람만이라도 버팀목이 되는 삶, 그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 보고 버팀목 되라고 하지 자기가 버팀목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에게 진짜 버팀목 되는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버팀목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도 버팀목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남을 자기 자신의 뭘로 세우고 살까요? 버팀목으로 세우고 삽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은 아닙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 국가와 민족을 버틴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빼먹은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기 이익 챙긴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은 나는 국가와 뭘 위하여 일한다고요? 민족을 위하여 일한대요. 하늘나라 가서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작은 사람 하나한테 버팀목이 못 되는데 무슨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자기가 버텨요? 수많은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버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아야 부자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저 은혜는 은사, 카리스마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뭐도 주셨느냐 하면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은사 갖고 버팀목 할 수 있어요. 말 잘 들어주는 은사 갖고 말 잘 들어주면 버팀목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게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 될 수 있다니까요. 은혜와 은사로 버팀목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 직분 가지고 버팀목 되라고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받아서 자랑하라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이는 다른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버팀목이 되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진 이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하니까 이런 부담이 되는데 뭐 봉사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사람답게 하는 모든 일이 봉사예요.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뭘 세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몸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공동체를 세운 적이 없어요. 나는 한 사람에게 뭐만 되었을 뿐이에요? 버팀목만 되었는데 내가 한 사람의 버팀목 된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뭘 세웠다고요? 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한 영혼에게만 나의 삶을 관계의 영역에서, 그것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방황하는 한 사람,
신앙의 해이가 찾아온 그 사람, 만나면 내 지력이 빠지고 만나면 내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리라. 그래서 만나고 얘기도 들어주고 뭐도 사주고 이러는 가운데 세워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뭘 세웠다고요? 몸을 세웠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에 연약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앞에 있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세리라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직업이에요. 다 싫어해요, 외국노라고.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면 완전히 몰매맞기 직전인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무슨 나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그게 돌무화과 나무인데 하여튼 뽕나무라고 칩시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뽕나무가 예수님 가는 길 앞에 있었다고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보려고, 멀리서 길 가는 데가 아니라 옆에서 보려고 옆에 있는 뽕나무 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선뿌리와 상처 때문에 정면으로 못 보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옆에서 그냥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나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큰 나무였을까요? 작은 나무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19단지 20단지 앞에 가로수 한번 타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큰 나무 못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작은 나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누가 밟고 올라가요? 삭개오가 밟고 올라갔더니 눈에 띄어서 주님이 방향을 바꾸어 누굴 찾아가 만나요?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자기 등을 내어서 삭개오에 뭐가 되어준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사람보다 나은 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보다 나은 나무,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버팀목 되어줬느냐 하면 뽕나무가 버팀목 딱 되어줬는데 그 뽕나무 등을 밟고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1등 공신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뽕나무, 자기 등을 내어준 뽕나무. 그 뽕나무가 위대한 뽕나무가 아니고요. 어떤 나무였다고요? 작은 나무, 볼품없는 나무도 누군가에게 덕을 내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은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이 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커요. 남에게 버팀목 되어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볼품이 없어도 훗날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위대한 나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할 때마다 그 나무한테 찾아가서 이게 삭개오의 뭐라고요? 뽕나무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엄청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삶은 가정으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전에 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관계의 영역에서 어느 누구에게는 나는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만이라도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리라? 버팀목이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올 한 해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버팀목과 같은 사람, 등을 내어주는, 그래서 주를 만나게 하는 삭개오의 뽕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를 만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의 자리, 각각의 영역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역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가치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 세 번째 가치는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잘 따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잘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부르심에 가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서 제가 보기엔 사랑 없으면 합당하게 살 가능성이 부족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유통업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자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의 제조업자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감동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유통하는 사랑 유통업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믿음 생활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는데 사랑이 없다니까요. 이 안에 뭐만 있느냐면 평가만 있고요, 판단만 있고요, 막 뭐 믿음 좋은 행위만 있어요. 기도 쎄가 빠지게 해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사랑이 없어. 교회 안에서 봉사 쎄 빠지게 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막 멋지게 어느 영역에 가서 멋지게 뭘 살아갔는데 결과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어른들 중에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받아가지고 엮이는 가정에 자라서 몸은 어른인데,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판단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결정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주체적으로 사는데 많은 부분에 얽매여 있고 그것들을 망가뜨리는 자기 속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인 아이의 모습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어떤 영역에 이 성인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아이라서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데 생각은, 몸은 또 어른이라서 막 어른 대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격리, 이 계질, 이 거리감 때문에 인생이 안 행복해요. 몸은 어른, 마음은 아이인데 달라고 하는 건 아이고 대접받고 싶은 건 어른이고, 막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막 이상하게 꼬여서 들리고요. 사람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막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런 또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아이 저 밥맛이야 이러고 서서서 피해 다니고요. 여러분, 이러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이 성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요, 자기가 엮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성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던 이 요인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불행한 삶을 선택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남편을 또 누굴 선택해요?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선택해요. 부모가 가정폭력을 행사해야 그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부모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엄마를 그렇게 정오하고 나는 절대 안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 내 인생이 고단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하던 거라니까요.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이에요.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특징이 성인 아이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성인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누가 있느냐 하면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인 아이로 살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인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이단과 싸우느라고 믿음은 지켰는데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성인 아이의 딱 모습이 후대에 나타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뒤에 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훨씬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진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들 영적인 성인 아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자라라.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라. 뭘 받으라고요? 사랑받아라. 뭘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4절에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막 흔들흔들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표현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은 건 여러분 어떤 의미여야 되느냐 하면 진짜 은혜 받은 건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구나.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좀 웃겼어요. 오늘 설교가 좀 유쾌하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듣는 설교하고 좀 달랐어요. 오늘 내가 모르는 걸 오늘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올 한해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나 구원받아서 참 고맙구나. 이게 사랑에 대한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참된 것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회복되고 치유되었을 때 그 사랑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받은 오늘로 오늘을 살면 절대 이 잘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잘하는가 그대로 멈춰 있는가 얼마나 때로는 막 근심이 되고 1년 동안 지났는데 잘한 게 아니라 뒤로 갔네. 또는 멈추어 있네. 멈추어 있지 말라고 쇠 빠지게 설교하는데 본인은 못 알아듣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불러가고 야 너 영적인 어린아이야? 그러면 삐져가고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른한테 얘기를 해야 그 말이 듣지.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너 이거 신앙 고쳐 이거 틀렸어?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것도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죠. 뭐 그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막 마음이 상하고 삐질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긍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도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올해를 살아가면서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 있나?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남편을 왼수로만 여기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저 남편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자식이 왼수처럼 여겨지고 저 인간 도움도 안 되고 막 왜 낳았는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식들 향해 이를 부드득 갈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부모로서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이런 자녀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목사인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눈만 쳐다봐도 저분은 우리 목사님 나 쳐다보네, 나 사랑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만 쳐다봐도 외면하거나 우리 목사님 또 나를 또 영역을 갖고 꿰뚫어 보고 있네, 어떡하시라고 저러나. 여러분 이래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저 목회를 반성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부르시든지 간에 이 사랑이 있기에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장담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 대신에 입으로 온갖 것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하셔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평과 연합의 가치를 붙든 사람, 화평과 연합의 가치를 붙든 사람, 타자지향의 헌신을 소유한 사람, 타자지향의 헌신을 소유한 사람,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